오늘부터 저희가 3주 동안의 교회 사역 목표를 한 주간 한 주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교회의 사역 목표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제목을 말씀에 사로잡혀 Engaged with the Word of God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좀 기도하고 우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뭐라 그럴까, 좀 영적인 공격이라고 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은 어저께 좀 많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실 때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이 감정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이럴 때는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꼭 이런 방해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른데 우리 집중 신경 빼앗기지 않고요,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권면받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사오니, 주님 아버지, 악한 대적이 이것을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볼수록 바울은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 Great Missionary, 혹은 교회 개척자, Church Planter라고 부르지만요, 사도행전에 드러난 바울의 모습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Man of God's Word, Man of the Scriptures.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Third Missionary Journey.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2년 3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바울은 오직 말씀만을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19장 9절에 보면 아예 두란노, 타이레너스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장 10절을 보니까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슬라이드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 에베소와 연결되어 있는 트라이시리가 있는데요,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콜로세, 라오디시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복음이 이때 전해진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다음 책이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라오디게아와 이 히에라폴리스의 히에라볼리에 편지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때 아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에 의해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 기록합니다. 11절이에요. 19장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 extraordinary miracles,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12절. 바울의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 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요. 악한 영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 어디를 봐도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사역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악한 영을 쫓기 위해 사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의 현상으로 피노미나,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분명하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이런 일들을 직접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은요, 피노미나, 현상입니다. 여러분, symptom하고 cause의 차이를 아세요? symptom and cause. 요즘 알러지 시즌이죠. 알러지 시즌이라서 콧물이 나고 기침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sneezing and coughing 그 자체가 알러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알러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symptom입니다. Just reaction of our body. 우리 몸속에 알러전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그걸 막으려고 콧물 나게 하고 기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상과 원인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We have to discern symptoms from the cause. 바울은요,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 다른 cause, 다른 purpose를 둔 적이 없습니다. No other cause, no other purpose than preaching the word of God. 그의 목표는 미라클을, 기적을 행하거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전하는 목표를, purpose, cause를 충성되게 했고요. 그렇게 말씀이 퍼져나가니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로, phenomenon 중에 하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핵심, core고 이런 것들은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말씀이라는 핵심 없이 현상만을, phenomenon만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13절. Then some of the itinerant Jewish exorcists undertook to invoke the name of Lord Jesus over those who had evil spirits, saying, I adjure you by the Jews from whom Paul proclaims.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저 이 나타나는 현상만 reproduce, 재생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by invoking the name of Jesus.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이 프로클레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도 한번 악한 영을 쫓아보겠다고 했던, 14절에 가보니까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만 공개가 돼요.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대제사장,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의 이름이 공개되고, 이 이름은 없지만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편하신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읽을게요.
But the evil spirit answered them, Jesus I know, and Paul I recognize. But who are you? And the man in whom was the evil spirit leaped on them, mastered all of them, and overpowered them, so that they fled out of the house naked and wounded.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이죠. 넌 누구냐? 그러더니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들을 덮쳐서 몸에 상처가 나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 피를 흘리면서 이 집 밖으로 옷을 벗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피노미넌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내려고 하는,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심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They are not known to Jesus. 17절에 보니까요, 이 일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됩니다. 18절에 가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confess 했다라고, 자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일 때문에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어의 의미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와서 confess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What practices did they confess? 그 답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And a number of those who had practiced magic art brought their books together and burned them in the sight of all. And they counted the value of them and found it came to 50,000 pieces of silver. 여기 보니까요, 마술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 매직이라고 하면, 매직 아트 하면 우리는 매직 트릭을 생각하죠. 매직 트릭.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퍼포먼스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ancient time에는요, 매직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 all the practices that make life successful and convenient. 우리 삶에,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마술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 과학 배우죠. 사이언스 배우죠? 원래 과학이 매직 아래에 있던 거 아세요? 원래 it was a part of the study magic. 원래 과학이요, 마술 아래에 있던 학문입니다. 여러분, 마술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중세시대 때부터 마술로부터 과학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당시 매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Recipe for success. 우리 성공 레시피 이런 거 있죠, 오늘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Rich dad, poor dad 이런 거. 물론 거기에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미신이 섞여 있습니다. Superstition.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에베소의 마술책이 엄청 유명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나와요. 이 에베소에서 유행했던 마술책에 나와 있는 마술 공식대로, 포뮬라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유명하게 알려졌던 시대입니다. 미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도요, 미신이 있습니다. superstition. 어떤 거 있죠? 많아요. 고층 건물을 지어도요, 스카이스크래퍼를 지어도 there is no 13th floor. 13층이 없어요. 이런 건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펜이 떨어지면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우면 안 된대요. bad luck이래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서 confess, 회개했냐?
미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에 과학처럼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신자라고 하거든요. 19절에 18절에요. 신도가 된 사람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Rely more on something different. 그리고 추구했던, pursue 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니까 다시 보여주시면 그 책들을 모아다가 태웠는데요. 그 마술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런 성공 비결들을 써놓은 책들을 모아가지고 태웠는데요. 그것이 은돈으로 5만이래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은돈이 그리스의 드라크마를 말하는 거라면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6 million 정도 돼요.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So the word of the Lord continued to increase and prevail mightily.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ministry objective를 말하면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 Increase and prevail mightily. 먼저 우리 삶에, in our lives first. 그리고 이 교회에, in our church. 그리고 이 도시에, in our city. 말만 해도 신나네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제자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J.I. 패커라고 라는 이름의 J.I. 패커, 이 20세기와 21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Christianity is never instinctive nor intuitive. 기독교는 결코 본성적이거나 직관적이지 않다. Christianity is never instinctive nor intuitive. 무슨 말만 하면 이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본성적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Not instinctive. 본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t does not come to you naturally. 그 말을 하는 겁니다. Not instinctive. 직관적으로 딱 보면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친구들? 한국 사람들 딱 보면 안다잉 이런 얘기를 하는데, You can understand 딱 봐서 at your first sight. 한번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과 이 성경이라는 책을 사람이 지어낸 거라면요, 우리는 그다지 공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알아듣게 만들어요,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직관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알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성경을요, 우리가 신의 계시라고 하는데요. Revelation of God. Revelation 무슨 말입니까? Reveal. 나타내다는 말이에요. 신이 스스로 revealed himself. 나는 누구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알 수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찬양이 있고 기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는 기도 더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더 잘해요. 요즘 보니까 한국에는요, 불교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부처 핸섬 들어보셨어요? 예, 푸처 핸즈업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부처 핸섬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찬양을 해요. 부처 핸섬, 부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할게요. 예.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아니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계시가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겁니다. Recover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한국 어르신들은 물 떠다 놓고, 그릇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내 삶을 아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슬람에서 가끔 꿈을 꿔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런데 꿈에서 아무리 예수님 만난다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찾아와요.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맞는지 크리스천들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꿈을 많이 꿔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본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부 직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from the beginning of the church history, 기독교 역사 처음부터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church fathers,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요, 기독교 초기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게 거의 성경이 될 뻔했어요. 우리가 성경이 67권 될 뻔했어요. 사실 이것도 포함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기독교 처음부터 가르친 겁니다. 이 12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12사도들의 가르침을 후대 교부들이 모아서 책으로, 문서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스스로 크리스천이에요 말하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리처럼 간단한 포뮬라로 배웠습니다. 이 포뮬라만 고백하고 나서 이후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한 번도 읽지를 않는 겁니다. 주일날 집에 가면 성경을 덮어놓고 다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그제서야 성경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궁금하지가 않아요. There's no curiosity. 그리고 갈급함도 없어요. thirst도 없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본성적으로 믿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직관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맞나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마술이고 미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저는 목회자로서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다가 요즘처럼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 살다가요, 자칫하면 믿음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너무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실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세컨드 미셔너리 저니 때 1년 반 머물렀던 고린도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언이에요. Speaking in tongues.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3차 전도여행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난 두 가지 증거가 방언과 예언이라고 19장 6절에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방언이란 뭐냐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Speaking in tongues. 바울이 가만 보니까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려줘야겠다. 무엇이 옳은 건지. 여러분, 방언 그 자체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방언 그 자체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린도에도 방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편지를 써낸 게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인데요. 그러지 않으면, 바울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방언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직감적으로만 이해를 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방언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방언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본성적으로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분들은 무섭대요. 또 어떤 분들은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이해하면요,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하면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받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주지를 않아요. 최소한 방언은 해야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필 받으면 방언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방언을 하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본성적인 생각이에요.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Will they not say that you are out of your mind? 그래서 바울은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방언을 translate, 통역, interpret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14장 28절입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Be silent. 침묵하래요. 그러면서 방언은 오직 너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보면요, 특히 한국 교회 가보면요, 뜨겁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방언합니다. 무슨 집회에, 치유 집회, 찬양 집회 가면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4장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으로, 내 직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슈퍼스티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리빌해 주신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그냥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아픈 건 낫게 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시험 잘 보게 해주시는 분, 나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Family of God. 근데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를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이겠죠. 그죠? 여러분, 건강해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 품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교회가 누구 또 한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려면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소수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직분을 맡으신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이 새 지체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에 감동이 되는데요, 보통. 근데 그것보다 더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마주친 사람 얼굴에서 분노나 화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면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말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법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본성적인 생각이나 직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만 교회는 건강해진다. 그 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시설과 프로그램이 좋아서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사실 말씀을 대체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을 때, 목회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만나건 어디서 만나건 밖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건 밥을 같이 먹건 소그룹으로 모이건 말 한마디에서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가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그때 저는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 교회는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보여요. 정말 신기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쟨 틀렸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성, 다이버시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600만 달러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평생 이렇게 사역하다가 같이 여행 다녔던 디모데에게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디모데전서 4장인데요.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저는 이 11절 가르치라, 본이 되라 이 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이에 있지 않아요. 13절,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 9절로 가볼게요. 다시 19장 9절로 가보면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 이 바울이 강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그 했던 강의실 이름이 두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요, 여기 19장 9절에 어떤 사본에는, 어떤 카피 매뉴스크립트에는요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요, 이 미들 이스트는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 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아예 법적으로 쉬게 했어요. 근데 두란노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의실에 아마도 그 시간대에는 모이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제일 더울 시간 11시부터 4시까지. 근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장소가 허락이 됐겠죠? 그리고 바울의 주위에는요, 그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한 명씩 아마 모여서 바울에게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들 중에 마술책을 불살랐고, 그들을 통해 인근에 있는 트라이시리까지 말씀이 번져나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 20절,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도시 가운데 더 커져가고 힘을 떨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신앙의 방해가 되는 우상들이 패배해버렸습니다. The word of God prevails. 그리고 복음이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이거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 올 때만 여러분의 프라이어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되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빼먹었는데 제 간증이에요. 제가 그나마 말씀 안 읽었으면요, 상상도 못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인간관계들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라고 하니까 따라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제1순위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핵심 없이 현상만 따라하지 마십시오. 핵심 없이 말씀 없이 분위기만 휩쓸려서 다니지 마세요. 교회 분위기가 뜨거우면 나도 뜨거워지고 교회 분위기가 처지면 나도 처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으쌰으쌰 교회에서 하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마술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시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 쉴 때도 공부하는 열정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문 닫고라도 와서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저희 교회에는요 비즈니스 문 닫지 않아도 되는 음성 녹음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 단지 성경 공부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모임에 참여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고 안 서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안 서고의 문제입니다. 아니,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아니면 문 닫아야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의 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못 만나는가의 문제고요. 이 땅의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참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고요. 여러분과 이 교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마술과 미신에 빠져 살 건가 아닌가의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 핵심 사역 타입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길 바래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하세요. 듣기. 우리가 지금 노트 드리는 이유가 듣는 훈련입니다. 계속 써보세요. 쓰면 더 잘 들려요. 여러분, 성경 공부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세요.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모든 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누가 들으시는지 압니다. 여러분, 이 듣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다면 빠지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묵상, 여러분 사실 좀 힘드시죠? 다 읽기 힘드시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목사님 열심히 하시네 그리고 넘겨버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 목사님 참 수고하신다. 근데요,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저는요, 제가 보이는 성경 이 묵상은요 그냥 그 자체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따로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묵상 보내는 목사 많지 않아요,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꾸준하게 읽으세요.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해돼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우선 읽으세요. 무조건. 읽다 보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줘요. 마지막으로 나누십시오. 말씀을 나눠보세요. 우리 순모임 왜 모입니까? 말씀 나누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여서요 그냥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 나 한 주간 동안 힘들었어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먼저 짧게 감사 기도 제목으로 나누시고, 감사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나누는 시간으로 빨리 지나가시고요, 캐치업하는 시간은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세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이 나누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누셔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암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나누려면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과 말씀 나누는 훈련. 하나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내 주위 사람에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 참여하겠는데요. 우리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받아가신 다음에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교회의 첫 번째 사역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저희가 본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궁금증이 없다면, 내 속에 갈급함이 없다면, 주님, 그것은 어쩌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마술책으로 미신을 믿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술책을 태워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얼마이든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아는 것만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며 내 관계들이 회복되는 비결임을, 아니 내 삶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임재로 회복되는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단지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하나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문제인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회개가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망이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